우리 교회는 주일에는 제가 지금 창세기 말씀으로 계속 전하고 있고요. 수요일에는 구약의 시가서, 욥기, 시편, 지금 시편은 다루지 않았고 잠언, 전도서, 이 다음 순서는 전도서가 될 텐데 그렇게 순서대로 한 권씩 한 권씩 전해가고 있습니다. 지금 새벽에는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 고린도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를 지금 다음 주간 같으면 이제 10장에서 13장 사이를 말씀드릴 것입니다. 신약은 이미 사복음서를 다 하진 않았지만 마태복음은 마쳤지만 신약은 사복음서의 세 권을 빼면 새벽에 다 한번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정양교회를 꾸준히 나오시면 성경이 이런 책이구나. 나중에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여러분을 천국에서 만났는데 당신 내가 쓴 거 좀 읽어봤어? 내가 편지를 하나 썼는데 그럼 우리가 야고보서가 성경에 있기는 한 줄 아는데 이러시면 좀 그분들이 서운하겠죠. 그래서 정향이란 바른 방향이라는 의미에는 말씀을 차근히 저는 가르치고 여러분은 배워가고 저는 또 가르치면서 사실 배우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가 왜 중요하냐 하면 모든 것의 시작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들은 불교든 이슬람교든 제가 오늘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요. 신적인 영역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습니다. 극락왕생이란 말이 불교에 있는데 이건 불교를 처음 창시한 석가모니에 의해서 시작된 건 아닙니다. 나중에 붙은 겁니다. 죽음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석가모니는 분명하게 그렇게 말하고 죽었고 그 기록이 불경에도 남아있는데 근데 종교라는 건 그렇잖아요. 종교라는 건 삶과 죽음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야 종교로서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슬람교도 불교도 도교나 유교도 마찬가지인데 삶과 죽음을 인간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지 그것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첫 시작은요 아주 담대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모든 것의 시작이 이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말은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생명을 창조하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생명이 병원의 의사 선생님들이 중요하지만 그분들은 통증을 줄이거나 아니면 지금 긴박한데 심장이나 혈관이 이상이 생기면 생명이 심각해지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5년도 연장할 수 있고 10년도 연장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연장하는 것이지 생명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명이라는 글자 자체를 생각해 보시면요. 살 생자에 명령했다잖아요. 여러분 한자 만들 때 중국 사람들이 그냥 만들지 않았습니다. 깊이 생각해보고 생명이란 말 자체도 우리가 일단 한자로 찾아보면 한자를 갖고 생각해보면 살라는 명령입니다. 명령이라는 건 누군가 했다는 것 아닙니까? 군대 가면 누가 명령합니까? 높은 사람이 명령하죠. 이등병에게는 병장이 명령하고 병장들은 소대장 얘기를 들어야 되고 명령한 사람이 있으면 그 명령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라고 명령했으면 생명이라고 했으면 이제 우리의 죽을 날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명령하셨다. 우리가 이미 창세기에서 배웠습니다. 너희의 수명은 120년이 될 것이다. 혹은 아담과 하와에게는 너희 영원히 살면 안 되겠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들이 과학에 우리가 의지할 만한 것들이 많죠. 편리하고. 그런데 성경에 그 기본적인 대답들이 기초가 다 들어 있습니다. 1장에서 11장까지는 그 생명에 관한 이야기, 창조에 관한 말씀인데 이 생명도 결국 누구를 위해서냐 하면은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사람을 위해서. 제가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저를 맞이하는 게 저희 집 고양이거든요. 제가 주일이잖아요. 오늘 고양이를 쳐다보니까 아니 얘는 주일이 돼도 교회 갈 생각도 안 하고 너 그렇게 살아도 되는 거냐? 제 마음으로 그렇게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아무 생각 없어요. 밥이나 조금 더 주면 좋아하고 자기랑 많이 놀아주면 좋아하지 고양이는 별 생각이 없습니다. 많은 생명 가운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에 관한 그 의미를 부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무 때나 살면 안 됩니다. 우리 시간을 아무 때나 보내면 안 됩니다. 생명이라는 것이 결국 시간으로 채워지잖아요. 제가 언제 하나님 부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왔고 여러분도 지금 우리가 지금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데 이 시간들이 모여서 우리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이 나중에 우리한테 물으실 때는 너는 내가 너에게 준
생명을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물으실 것입니다. 근본적인 질문은. 두 번째는 내가 너에게 준 시간을, 같은 질문이죠. 너는 어떻게 살았는가? 이 문제입니다. 제가 아침에 집에서 나오기 전에 주차장을 한 바퀴 걸어봤습니다. 차들이 참 많아요. 제 생각에는 제가 이제 목회자로 살은 지가 한 20년이 조금 더 됐는데, 주일날 사람들이 교회 가는 모습을 점점 보기 힘들어지는 건 아닐까? 뭐 제가 무슨 통계를 낸 건 아닙니다. 그냥 제가 주일날 아침에 습관적으로 제가 살고 있던 그 동네들 뭐 이것저것 좀 다르긴 하지만 아침에 이렇게 한 바퀴 걷고 교회를 오게 되는데, 사람들이 그 마음이 점점 사라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사람들에게 그 생명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생명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를 지켜가시는데, 그게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1장부터 11장까지는 창세기, 세상을 만드는 이야기도 되고, 혹은 창생기라고 저는 부를 수도 있겠습니다. 생명을 만드신 이야기도 되는데, 12장부터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사람을 붙듭니다. 아브라함의 아내가 나오고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나오고 이제 그 후손들이 나오는데, 가만히 성경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사람들한테, 아브라함한테 꼼짝을 못해요.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요, 좀 질질 끌려다니시는 것 같아요. 표현이 이상하죠.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끌려다닙니까? 제가 아침에 고양이 얘기했잖아요. 제가 그 고양이를 보면서 생각합니다. 고양이는 제가 사료를 줄 때 이제 얘가 몇 킬로가 얼마니까 얼마만큼 주는 게 좋다, 뭐 그런 게 나와요. 인터넷 찾아보면. 제가 그것도 생각하지만 우리 고양이한테는 미안하지만요, 얘가 너무 많이 먹으면 응가도 너무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과하지 않게 주려고 합니다. 편하잖아요, 그게. 제가 한 번 덜 치워도 되니까. 저희 딸이 잘 치운다고 해놓고 잘 안 치우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로 치우는데, 야, 내가 너를 날마다 네 똥만 치워주고 살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조금 작게 줍니다. 뭐 우리 고양이한테 말하지는 마세요. 걔가 알아듣지도 못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만약에 사람을 그렇게 다루면 어떻겠어요? 요만큼 해라, 요만큼. 선악과 만들어 놓으시고, 그거 네가 선악과 따먹으면 내가 곤란한 일이 생겨. 귀찮아져.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어느 순간 거짓말하는 때가 있잖아요. 그럼 부모님의 마음이 복잡하잖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따끔하게 혼을 대야 되나? 좀 얼르고 달래야 되는가?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정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면 우리의 마음 아픈 것을 하나님도 아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았으면 인간을 멀지막히 떨어뜨려 놓으면 되죠. 가지 못하게 가운데 깊은 절벽을 만들든지 높은 산을 만들든지 하나님이 충분히 하실 수 있는데도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잖아요. 여기도 가보고 싶고 저기도 가보고 싶고, 이 식당에 한번 가볼까, 저 식당에 가볼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많은데, 그때 우리가 창세기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고민해 보면, 내가 지금 하는 이걸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살고,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됩니다. 뭐 그렇게 말씀하셔도 상관없지만, 믿음이 자라난다는 것은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구약의 시편 읽으시는 분들, 시편 왜 이렇게 말이 많아요? 다윗이 비슷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것 같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한테 똑같은 말씀 하시잖아요. 여러분, 날마다 자녀들한테 새로운 논문을 하나씩 읽고 뭐 가르치고 그렇습니까? 오늘은 양자역학에 대해서 공부해보자. 이거 아니잖아요. 자존심 해라. 집에 일찍 들어와라. 정리정돈 잘해라. 하나님께서 시편에 이 많은 말씀들도 잘 새겨보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왜 자녀들한테 꼼짝 못합니까? 부모들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나와 아무 상관없으면, 눈 질끈 감으면 끝나잖아요. 너 마음대로 해라. 네 마음대로 살아라 라고 말은 하지만 우리 마음이 그렇지가 못하지 않습니까? 창세기를 잘 보면 아브라함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에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꽁꽁 묶어 놓으면 되잖아요. 너 함부로 가지 마라. 내가 가라면 가고 멈춰라면 멈춰라.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서는 또 그 다음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 또 마음 아파하세요. 그 마음 아파하는 끝에 예수님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유는 모르지만 아브라함이 점수가 몇 점짜리 인생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흠도 많아요. 문제도 많고.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우리가 창세기 12장부터 봐왔는데 그 명령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온전하게 떠나지는 못하고 하란이라는 곳에 가서 좀 머물렀어요. 목적지는 저기까지 가야 되는데 여기쯤에서 한참을 머물렀습니다. 이유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때문일 수도 있고요. 자기 스스로도 너무 멀리 가는 건 곤란한데 그래서 그 자리에 멈춰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실은 아브라함이 온전한 순종을 하지 않고 부분적인 순종을 했지만 아브라함을 지키십니다. 우리 믿음이 항상 그쯤에 머물러 있을 때가 많습니다.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제가 목회를 하니까 하나님은 이런 선택을 원하실 것 같아 라는 마음이 제 속에 들 때도 끝까지 가기가 힘듭니다. 하나님 그렇게 되면 이게 일이 문제가 많아지는데요. 복잡해지는데요. 여기쯤에서 한번 이거 사실 타협이지만 우리는 감히 타협이라고 말 안 하고 기도라고 표현할 수도 있죠. 하나님 제가 기도합니다. 제가 여기쯤에서 잠시 멈춰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멈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키셨고 또 가나안 땅까지 왔습니다. 뭔가 한 가지를 순종했는데 또 선택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기근이 생기니까 하나님과 상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상의하지 않고 애굽 땅에 바로 가서 길을 찾습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이 능력이 있거든요. 갈만하니까. 그럼 갑자기 일이 터지면 능력 있는 사람은 다른 생각을 하겠죠. 내가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이거 내가 내 능력으로 내 동창 누구한테 전화하면 다 해결될 만한 일이야 라는 사람도 있고 세상에 아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 세상에 의지할 사람이 하나도 없으면 비로소 기도하게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아브라함이 뭘 의지했냐면요. 첫 번째, 그가 재물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재물을 의지했습니다. 13장 1절에 우리가 보았던 본문인데요.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뭔가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없다 말하지만 뭔가가 있죠. 그래도 난 그거 있어요. 요즘 이제 연세 드신 분들 보면 노후를 어떻게 살아갈까 다들 이렇게 고민이 많으신데 제가 아는 분들 중에 보니까 연금 받으시는 분들이 좀 마음이 넉넉한 것 같아요. 여유가 있고 특히 부부 교사 하신 분들 그분들은 부부 교사가 연금을 받으면 꽤 연금이 넉넉하게 나오겠죠. 저분들은 아무런 염려가 없으시겠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뭘 결정하냐면은 내가 의지하고 있던 안전장치가 롯이라는 조카가 있었어요. 내가 자녀가 없는데 이 조카를 내가 자식처럼 키웠으니까 너를 의지하고 살겠다. 이게 아브라함의 마음인데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을 떠나보냅니다. 이건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보낸다는 것은 하나님 제가 롯에 내 인생을 다 걸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를 사랑하며 키우다 보면은 요즘은 이제 그런 시대도 지나갔지만 그래도 자녀한테 의지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60대 되신 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첫 번째 베이비 부모들, 1958년도부터 태어나신 분들이 이제 60대 중반이 되셨잖아요. 그분들의 세대를 한국 사회에서는 좀 특별하게 봅니다. 어떤 세대냐면은 그분들은 그분들의 부모님을 봉양하면서 어릴 때 자랄 때는 부모님에게 많은 것을 받고 살 수가 없었던 시대. 전쟁이 끝나고 몇 년 지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분들은 산업화를 거쳐서 부모님들을 나름 봉양했지만 지금은 그분들은 부모님에 대한 도움은 드려야 되지만 자녀들에게는 뭔가 기대하기 힘든 시대를 살고 있는 분들이다라고 그렇게 사회학자들은 표현합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한번 잘 보십시다. 그래도 우리가 뭔가를 의지하고 있지만 아브라함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하는가? 아브라함의 선택은 지난 시간에 그랬죠. 롯을 떠나보내는데 손해보면서 떠나보내요. 네가 좋은 것을 선택해라. 아브라함이 사실은 롯에게 많은 도움을 준 것인데 그래서 롯도 부자가 된 것이지만 그것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고 네가 떠나가면 네가 동쪽으로 가면 나는 서쪽 가겠다. 네가 서쪽 가면 나는 동쪽 가겠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어떤 선택을 두고 이익이 되는 곳을 찾아갔다면 내가 지금 그 일에 더 이상 연연하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롯은 좋은 땅을 찾아갔죠. 근데 좋은 땅을 찾아간 롯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가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1절, 2절 이렇게 앞에만 띄워주시면요. 나라 이름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그 나라들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1절에 나오는 네 나라는 큰 나라들, 강한 나라들. 오늘날로 친다면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나라들, 크고 강한 나라들 네 나라가, 그 중에 이 엘람이라는 나라는 오늘날의 이란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나라인데, 여기 엘람에서부터 나중에 페르시아 문명이 시작되었고요. 페르시아 제국이. 그리고 또 다른 나라 고임이라는 지역은 오늘날 터키에 있는 나라인데, 여기서 나중에 터키도 한때 큰 제국을 이뤘죠.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라고. 아마 세계사 시간에 학교 다닐 때 혹시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그 큰 나라들이 2절에 있는 작은 나라들을 침략하러 전쟁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작은 나라 가운데 소돔과 고모라 땅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았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어떻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전쟁은 두 나라 사이에 갈등이 있으면 처음에는 1대1의 갈등이죠. 처음부터 갑자기 여러 나라들이 우리 단체로 한번 붙을까? 이런 전쟁 하지 않습니다. 1대1로 싸우려니까 두렵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세계 어떤 나라들이 이 나라하고 내가 이 나라하고 싸울 것인데, 내가 이 나라를 칠 때, 독일도 2차 대전을 시작할 때 서유럽 나라들 폴란드를 치면서 소련하고 휴전을 먼저 맺었죠. 왜냐하면 폴란드랑 전쟁하고 있는데 소련이 뒤에서 치면 안 되기 때문에. 물론 그 약속이 나중에 깨어졌지만, 전쟁은 1대1의 전쟁도 무섭지만 여러 나라가 전쟁하면, 여러분 1대1의 전쟁은요, 지금도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 여러 전쟁인데, 문제는 지금 이스라엘과 상대하는 나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게 문제죠. 1대1은요, 가운데 누가 중재하는 사람이 나서면 됩니다. 힘 있는 사람이 나서면 되죠. 보통 이제 미국 대통령이 잘 나서죠. 현직 대통령이나 전직 대통령, 이 지미 카터 같은 사람이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전쟁을 말렸어요. 그래서 아마 그분이 노벨 평화상을 받았을 텐데, 여럿이 싸우면 말릴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쟁이 무서운 전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전 세계 나라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세계대전이잖아요. 세계대전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당연하죠. 말릴 사람이 없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4개 나라가 5개 나라를 전쟁하러 갔는데 가운데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그 도중에 있는 나라들, 예를 들면 멀리 있는 어떤 나라가 우리를 치러 온다고 합시다. 가운데 있는 나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가운데 있는 나라들도 다 전쟁에 피해를 당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길어진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7절과 8절에 그런 내용인데요. 자, 5절부터 보시면 제14년에 그둘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사웨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오는 길에 있는 족속들도 다 쳐버리고 오는 것입니다. 그게 제일 편하잖아요. 길을 열어달라 이런 소리 안 하고 전쟁의 무자비함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전쟁과 직접 연관이 없거든요. 그 사이에 있다는 이유로 피해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과 관련된 말들이 1절부터 12절까지 쭉 이어지는데요. 이제 한번 단어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단어를 보시면 여러분 성경으로 이거 찾아보십시오. 앞에 안 띄우셔도 됩니다. 2절에 보시면요, 싸우니라라는 단어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책에 2절에 싸우니라. 그리고 3절에는 모였더라. 싸우는데 모여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대전이 되는 것이죠. 여러 나라가 전쟁하니까. 또 4절에는 배반한지라. 여러분, 전쟁에는 항상 배반이 등장합니다. 처음에 약속대로 지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쟁하는 것입니다. 괘씸하니까. 아니, 네가 나를 배반해? 12년 동안 조공을 잘 바치다가, 우리나라도 중국과의 관계에서 오랫동안 조공을 바쳐왔지 않습니까? 바치다가 안 바치면, 고려 시대에는 무신 정권들이 들어섰거든요. 이 군인들이 좀 용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조공이나 바치고 살아야 됩니까? 바치지 맙시다 하니까 몽골이 한번 쳐들어왔죠. 그래서 우리가 갈 그 강화도 역사 가운데 보면 몽골이 1200 몇 년도부터 1270년까지인가요? 40년 동안, 약 40년 동안 강화도에서 고려의 무신들이 모여서 몽골의 지배를 받지 않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중국 땅에 있는 어디에도 조공을 보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작은 나라들이 조공을 보내는 건 전 세계 역사의 공통적입니다. 4절에 배반한지라. 9절 보시겠습니까? 맞서니라. 억울하니까 맞서죠. 당했으니까. 12년 동안 조공을 바쳤으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맞서고, 10절에 도망하고, 힘이 안 되니까 도망가야죠. 11절에 빼앗고,
힘이 세니까 빼앗아서 전쟁에 대한 보답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따라 나온 병사들에게. 마지막에 12절에는 노력하여. 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싸우고 모이고 배반하고 맞서고 도망하고 빼앗고 노력하고. 여러분 이런 단어들을 들으면 마음이 어떠십니까?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 세상. 롯이 떠났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로. 좋은 땅이라고, 편리한 땅이라고, 여기 가면 내가 더 잘 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떠났는데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는 순간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싸우고 모여서 싸우고 배반하고 맞서고 도망하고 빼앗고 노략질하고. 큰 나라들과의 전쟁만 일일까요?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을 살아오셨는데 어떠셨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겉은 평화롭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는 항상 이런 일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강화도를 여러분하고 이제 같이 가게 돼서 강화도에 관련해서 이런저런 좀 공부를 하게 되는데, 강화도에 있는 유명한 문화재 하나가 외규장각 도서라는 게 프랑스에 가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이제 좀 정신 차리고 돌려달라고 하니까 프랑스 답변이 재밌습니다. 아, 이 문화재는 세계인들이 함께 보아야 될 문화재인데 우리 프랑스에서 100년 이상 잘 보관했기 때문에 이건 이제 우리의 문화재고, 프랑스 말로 뭐라고 썼겠죠. 우리의 문화재이기 때문에 한국에 우리가 잠시 좀 빌려주겠다. 이게 외교적인 답변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이런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일들, 빼앗고 노력하고 도둑질하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 지금 이제 롯에게는 선택권이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포로로 끌려갔거든요. 아브라함이 어떤 선택을 하는가가 오늘 우리가 볼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 13절 말씀 보시면요. 자, 창세기 14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이 내용을 아브라함에게 누군가가 와서 알려줍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아까 도망한 사람이죠.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상수리 나무, 어떤 나무인지 아세요? 도토리 나무나 밤나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별로 가치가 없습니다. 효용이 없는 나무입니다. 그 나무가 있는 산에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산에 밤나무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밤주우러 요즘 많이 다니시잖아요. 그 나무 곁에는 주로 숲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수리 나무 숲풀은요, 특별히 사람들이 욕심내지 않는 땅입니다. 먹을 수 있는 좋은 열매는 욕심을 내죠. 아브라함이 별로 가치가 없는 땅에 살고 있습니다. 롯과 대비되죠. 근데 여기에 거주하였다는 말이 나왔고요. 여러분 13장 12절에도요. 똑같이 거주한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아브라함은 13장 12절입니다. 한 장 앞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우리말로는 똑같이 거주한다는데요. 뜻이 좀 다릅니다. 아브라함이 거주했다라는 말은요. 이 히브리 말로 샤칸이라는 말인데 집을 짓는다라는 말과 함께 하나님께서 인생을 세워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요하죠. 우리는 집이 있으면 살잖아요. 집만 있으면, 집 한 칸 있으면 살지. 요즘 시대에 집 한 칸 있으면 어디 거할 데가 있으면 살 수 있지 않나? 중요합니다. 집이 있어서 사는 것도 중요한데, 그런데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세워가셔야 사는 것입니다. 반면에 12장에 나오는 이 말은 똑같이 거주하였다는 말인데요. 롯이 산다는 말은요, 야샤브라는 말이 히브리 말이 사용됩니다. 이건 쉽게 표현하면 먹고 산다. 그리고 먹고 사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먹고 사는 것으로 인생을 끝내면 안 됩니다. 제가 우리 고양이 얘기를 자꾸 해서 죄송한데, 그 고양이가 제가 아침에 5시에 밥을 주고, 제가 직접 주지 않고 이제 기계가 주는데 1시에 밥을 주고 저녁 7시에 밥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몸무게 대비 딱 원하는 만큼 무게를 줘놨습니다. 걔는 하루 종일 그것만 먹잖아요. 다른 거 먹고 싶어도 못 먹잖아요. 뭐 우리가 주지도 않으니까. 먹고 살기는 하지만 걔가 그렇게 불쌍하진 않아요. 대체로 괜찮은 생활을 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좋은 환경에 살고 있고. 그렇지만 혹시 내 인생도 저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내가 고양이 사료가 구수하고 맛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먹어보진 않았지만, 그래, 내가 좋은 거 먹고 맛있는 거 먹고 먹는 것만 만족해서 살면
고양이하고 다를 게 뭘까? 고양이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고양이를 사랑합니다. 근데 사람들도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우리가 먹는 건 좀 다양하겠죠. 뭐 소고기도 먹고 회도 먹고 좋은 거 먹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살면 이 야샤브, 먹고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마물에, 에스골에, 수풀에 살았다 그랬잖아요. 수풀, 불편하죠.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 유적들을 발견해 보면요, 상하수도 시설이 나와요. 그 시절에, 이 청동기 시대인데,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4,000년 전인데, 야, 이 사람들 대단히 발전된 문명에 살았구나. 로마가 그걸 보고 가서 로마에도 상하수도 시설을 잘 만들었죠. 편리하게 살았지만, 아브라함은 불편하게 살았지만, 롯은 더 편리한 땅에 살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는 멀어진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맛집이 어느 동네 많습니까? 이 번화한 동네 많죠. 서울에 사무실 많은 동네에 맛집이 많잖아요. 제가 여의도에서 오래 직장생활 하신 분이 어느 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여의도를 떠나서 다른 데로 왔는데 점심 먹을 데가 없다고. 여의도는 아무리 시원찮아 보여도 가보면 맛이 있는데 무슨 메뉴인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래, 여의도는 그 직장생활 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식당들이 경쟁하고 맛집들이 많겠죠.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롯이 분명히 잘 먹고 살았을 것이고 편리하게 살았겠지만 아브라함의 삶과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계속 벌어집니다. 이게 시작이거든요. 창세기 18장까지 두 사람의 삶이 차이가 납니다. 여기에 또 아브라함 13절 하반부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13절 하반부에 보시면요,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었더라. 동맹, 서로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서로 목숨을 걸고 함께 싸우는 존재가 동맹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한미 동맹을 맺고 있죠. 아브라함이 이방인이거든요. 멀리서 왔잖아요. 완전히 종족이 다른 민족인데 그곳에서 목숨을 걸고 싸울 만한 사람들을 얻어갔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이거 원래 불가능합니다. 이 중동 사람들은요, 왜 이슬람 안에 저렇게 싸움이 치열합니까? 그들 안에도 싸움이 치열합니다. 우리 수니파, 시아파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같은 이슬람이지만 이란을 중심으로 한 시아파와 이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하는 수니파는 함께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제 그 복잡한 관계 사이에 이스라엘이 들어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워가셨기 때문에 이방 민족들과 형제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디에 사느냐가 중요할까?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할까? 오늘 설교의 또 다른 제목인데 우리의 인생을 한번 정리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생각하죠. 어디에 사는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또 다른 중요한 두 번째 주제가 나옵니다. 소유에 관한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지금 재산이 많고 아브라함의 사람들이 있고 그게 동맹이 있기 때문에요, 한 가지 결정을 합니다. 어떤 결정을 하냐 하면은 가서 롯을 찾아와야 되겠다. 그런데 이건 우리가 성경에 쓰여 있다고 그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수십만 명의 군대를 거느린 사람이 아니라 집에서, 여기 나왔잖아요.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14절에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집에서 거느리고 훈련시켰습니다. 물론 대단하죠. 우리 옛날에 웬만한 부잣집이라 해도 30명 종 거느리는 거 쉽지 않거든요. 어쨌든 자기가 데리고 갈 수 있는 사람이 300명이 넘었으면 아브라함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앞서 나왔던 이 당시 최강의 군대들과 300명은 전쟁할 수 있는 숫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누가 중요할까? 이때 아브라함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들 바보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집에서 칼 들고 뭔가 연습을 좀 해봤지만 감히 저 군대와 싸울 수 있을까? 저희 할머니의 고향이 경상남도 진해인데 진해시 웅동면 가줄이라는 곳인데 제가 어렸을 때 그 할머니의 아버지, 저한테는 이제 고조 할아버지 뻘쯤 되나요? 그 증조 할아버지 분 되는 그분을 몇 번 명절에 아버지랑 같이 찾아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저희 아버지에게는 외할아버지가 되겠죠. 근데 동네 분들이 그 할아버지를 부르기를 면장님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아니, 이분이 공무원도 아닌데 제가 알거든요. 그분이 공무원 하신 분 아닌데 왜 면장님이라고 부를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젊어서 좀 용감하셨어요. 그래서 포수들 데리고 산에 사냥도 좀 가고 이랬는데 이분이 집에서 하인들 몇 명이 있었고 또 동네 사람들 몇철 모아서요. 하루는 이런 결정을 했어요. 지금 진해 가면 진해 해군 사관학교가 있는데 그곳이 원래는 일본의 해군 기지였잖아요. 이게 임진왜란 때부터 일본이 그 웅동이라는 그곳에다가 성을 쌓고 그랬었거든요. 이 바다가 배를 대기에 좋은 바다여서. 근데 이분이 내 고향 땅에 진해 땅에 일본이 해군 기지 세우는 거 내가 용납 못한다 하고는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포수니까 집에 총이 많았어요. 내가 총이 있으니까. 여러분 근데 포수들 쏘는 총이 어떻게 당시 일본 군대는 신식총을 갖고 있었는데 그런 총하고 대결이 됩니까? 근데 30명이 산에 올라가서 일본이 해군 기지를 만들면 우리가 해군 기지를 공격하겠다. 이제 선포를 하고 산으로 도망간 거죠. 어떻게 됐을까요? 당시 일본 해군 기지를 만드는 사령관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일본 사람 치고는 좀 배포가 컸던 것 같아요. 군인들 풀면 몇백 명 보내면 30명 금방 잡죠. 그 뭐 산이 높지도 않아요. 그 뒤에 있는 웅동의 뒤에 있는 산들이. 그런데 이 사람이 한국 사람을 보내서 내가 당신들 그 뜻은 알겠다. 대신에 우리가 해군 기지를 만들 때 조선 사람들에게 일체 피해를 주지 않겠다. 이런 것을 약속하고 내려와라. 일주일간 시간 주고 내려오면 내가 인명피해는 없게 하겠다. 이분이 30명을 끌고 올라갔지만 얼마나 무섭겠어요. 일본 군인들이 총도 있고 대포도 있고 다 있는데. 그래서 내려왔더니 이 일본 군인이 해군 기지가 만들 동안 당신이 이 웅동면에 면장을 맡아달라고 해서 1년인가 2년인가를 하셨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300명 데리고 지금 가서 이게 싸울 군대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따라갔을까요? 결정한 것이죠. 이거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거든요. 돈을 많이 준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300명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본 것입니다. 저 아브라함이 이방인인데 저 멀리 갈대아우르라는 곳에 왔는데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고 있다는 본 거예요. 그걸 어떤 면에서 조카를 보내는 걸 보면서 아니 자기가 더 좋은 거 차지하고 조카는 작은 땅 떼서 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더라. 그리고 그가 지금 아브라함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 것은 옳은 일을 위해서 가는 것이니까 우리도 아브라함의 종들도 또 이 마므레 에스골의 형제들도 아브라함을 따라 한번 우리가 가보자고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자라나냐 하면은요, 믿음은 삶으로 경험할 때 자라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들이 그걸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바라봅니다. 우리 교회 학교 아들도 우리를 바라봅니다. 엄마가 숙제해라, 일찍 일어나라, 방 청소해라, 뭐 다 자녀들을 위해서 하는 말이지만 그런 말도 중요하지만 자녀들이 언제 우리를 볼까요?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자녀들도 크면 알잖아요. 머리가 크면 아,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저런 결정을 하는구나. 근데 저게 손해인데. 아이들도 잘 압니다. 여러분 지금 청소년 아이들이 돈에 대해서 민감할까요? 우리 어른들이 민감할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청소년 아이들이 돈에 대해서 훨씬 민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돈이 좋은 줄 잘 압니다. 돈을 주면 뭘 얻을 수 있는지 잘 알아요. 여기 있는 어르신들이 혹은 제 또래들이 자라날 때보다 이 아이들은 훨씬 좋은 것 알고요. 그리고 지금은 특히 20대들은요. 1시간에 대한 개념이 아주 정확합니다. 1시간 내가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면 아르바이트를 하면 얼마를 받는다는 개념이 정확합니다. 그래서 시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합니다. 옛날처럼 친구들끼리 어디 가서 막 어울려 다니고 그런 아이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종들이 또 이 마므레 에스골의 형제들이 뭘 보고 선택하느냐 하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하니까 우리가 이 전쟁에 가도 우리가 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를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객관적인 전력으로 따져보면 말이 안 되죠. 이 사람들 바보가 아니거든요. 그러나 그가 가는 길이 옳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왜 사람들의 마음이 척박한 것입니까? 모든 것을 다 돈으로 계산하려고 하기 때문에 돈이 안 되는 것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내 평생 내가 죽을 때까지 항상 내가 이걸 하면 얼마를 줄까? 우리 인생이 거기서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로 어떤 일들은 내가 이 일은 돈을 받지 않지만 때로는 내가 돈을 손해보지만 하나님이 이걸 참 기뻐하시겠구나 하는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오늘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는 것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돈이 있어야 살 수 있습니까? 내가 평생 일해도 이걸 살 수 있을까? 지금 젊은이들이 다 고민하는 것 아닙니까? 그 젊은이들에게 우리가 믿음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강화도에는 200개 정도의 교회가 있습니다. 감리교회가 140개, 나머지 교단들이 이제 60개 정도의 교회가 있는데, 그리고 기독교인 비율 2022년 통계가 하나 있던데 보니까 30%, 7만 명 중에 2만 1,000명 정도가 교회를 나오고요. 교회들의 평균 숫자가 100명 내외입니다. 그러니까 큰 교회는 없어요. 강화 읍내에 있는 교회 한두 개가 좀 크기는 하지만 요즘 세상의 교회들은 규모를 갖고 나타내잖아요. 제가 한 2,000명 되는 교회 담임 목사면 남양주 경찰서장님이 서장님 저 잠깐 만날 거 하면 당장 달려올 겁니다. 특히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 아니 2,000표가 있으니까 이 교회에 그럼 달려오죠. 근데 알아보고는 자그마한 교회 목사래 하면은 안 올 수도 있겠죠. 무시할 수도 있고. 여러분 그런 의미의 교회의 힘과 강화도가 가진 기독교 의미가 좀 다르다는 것을 제가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강화도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 돈을 잘 빌려준답니다. 강화도 목사님 하신 말씀입니다. 강화도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은 돈 떼먹지 않아. 그럼 그 정도면 교회가 괜찮지 않습니까? 그리고 강화도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강화도 교회에 있는 분들이 다 부자가 아닙니다. 강화도가 전반적으로 농사 짓고 그리고 다른 섬에 비해서는 어업이 약한 곳이에요. 원래 섬은 이 섬 지역은 어업을 많이 하잖아요. 고기 잡는 거. 근데 강화도는 뻘이 많기 때문에요. 항구가 많지가 않습니다. 서쪽하고 남쪽은 다 뻘이거든요. 그래서 큰 배들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화도 사람들은 교회를 귀하게 여깁니다. 교회를 함부로 생각하시는 거. 교회가 무슨 세상에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몇천 명, 몇만 명 되는 교회가 있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봐왔기 때문에 지난 1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디에 사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가가 인생을 결정합니다. 강화도는 바로 위쪽이 북한입니다. 평안도, 황해도, 연안군 올라가면 개성시가 나오는 것이죠. 강화도에 이런 믿음을 지켜간 사람들이 있구나.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누군가에게 믿음을 가르칠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우리 자녀들한테 가르치면 제일 좋죠. 제일 어렵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3학년짜리 우리 딸에게 지금은 우리 아이가 교회 생활 잘하고 모든 걸 엄마 아빠 뜻에 따르고 있지만 이 아이가 청소년이 됐을 때, 청년이 됐을 때 과연 우리의 믿음이 이 아이에게 본이 될 수 있을까? 이건 아마 제 믿음의 제일 큰 숙제일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청소년이나 청년들의 부모님이라면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거기까지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인생이 어디에 사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결정하는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계속 지켜보세요. 아브라함이 실망도 많이 시키지만요. 하나님이 이런 순간을 아주 기뻐하십니다. 그래, 네가 그만큼 자랐구나. 네 믿음이 그만큼 되었구나.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잘 보고 배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허락하셨는데 우리는 늘 부족하고 더 달라는 것으로만 일관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 인생에 이런 것들을 허락하셨는데 내 인생에 이런 사람들을 주셨는데 내가 이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가를 믿음 안에서 결단하는 우리 귀한 정양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